참미예수님, 네, 영혼의 성, 이제 사궁방 세 번째 마지막 사궁방의 마지막 단락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당신께서 사시던 동네가 이래가지고 그 밖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더 안전하고 더 귀하신 분이 계시다는 생각을 뭐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빠랑도 성 밖으로 막 나갔다가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겪으면서 당신이 신앙 영성적인 체험을 하면서 여기 하늘 영성의 단계가 이렇게 내 안에 나를 성으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그 성 안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빌라의 데레사가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의 고백록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거기에서 하느님은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보다 높이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깊은 곳보다 깊이 계시다라는 말에 또 더 영향을 받으셨는지, 아무튼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신 거고, 또 그렇게 제일 밖에 있으면 뱀에 물려 죽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성을 이제 통과하는 방법은 여기는 오라치오네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기도죠, 기도.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고 영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이제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죄라는 거를 짓고 있다가 내 안에 내가 대죄를 짓고 있구나. 뭔 소리 하려고 하는 거지. 네, 점점 참 제가 알지 못하는 단계의 것을 이야기해야 돼서 참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랬지만 뭐 책에 일단 나오는 거니까 그냥 또 읽어드리며 제가 이해한 한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또 복습이 이제 공부는 복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공방은 뭐를 하는 거예요? 1공방은 바로 이렇게 자아인식. 내가 나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벗어나는 방법은 이 공방에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 이제 이궁방인 거죠. 그래서 이제 3궁방에서는 이제 2궁방에서의 기도는 거의 무슨 기도로 할까요? 소리 기도로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묵주기도나 염경기도 그런 걸 통해서 소리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고, 물론 묵주기도를 통해서 관상까지도 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단순한 묵주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공방에서는 뭘 이제 느끼는 거예요. 어떤 행복을 느끼는 거긴 하지만 이 행복은 아빌라의 데레사는 어떤 만족감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만족감은 묵상기도에서 오는 만족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무언가를 묵상해서 깨달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는 생각과 머리로, 생각은 분심이고, 그렇죠? 내 자신과의 대화고,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머리로 이렇게 하는 그 머리 쓰는 거를 여기서는 오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제 사공방에서는 그 행복이긴 행복인데 더 높은 단계의 행복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만족감의 행복이 아니라 어떤 맛을 이야기하죠. 그 맛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주부적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5단계로 가려면, 혹은 사공방이 깊어지려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사공방에서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거둠의 기도를 한대요. 이게 레꼬지미엔또, 이거는 이제 거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레꼬지멘또 그러면 거둔, 세상 것으로부터 나의 신경을 거두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무언가를 더 깊이 인식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물건을 놓아두었을 때 어디다 놨었지? 그렇게 잊어버리는 이유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거둠은 그냥 세상 것으로부터의 초탈, 이탈, 어떤 그런 거둠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현존에 집중하기 위한 거둠인 거야. 마음을 거두는 일, 이것 하나만도 나는 초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마음을 거두는 거야. 세상 것으로부터 거두어서 이제 하느님,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찾는 거죠. 이것은 구태여 어두운 데나 눈을 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그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겨지고 고요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네. 눈이 감겨지고 고요가 그리워지는 게 졸려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막 기도하려면 딴 생각하다가 확 졸려서 눈이 천근만근 감겨지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세상 것으로부터 초탈하고 싶어서 내가 눈을 뜨면 이 감각들을 활용하면 이 세상 것과 이렇게 너무 밀접해지기 때문에 이 감각으로부터 약간은 또렷함이 아니죠. 또렷함인 거죠.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전까지는 만약에 이 머리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리를 들으면 되거든요. 뭐 호흡에 집중해도 되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잡생각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서는 의식이 또렷하지만 눈이 감기는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이 바깥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이 바깥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감각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인간은 별로 공들일 것 없이 위에서 말한 이 기도, 그 기도를 위한 궁전을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각이나 바깥 사물들이 지배력을 잃어가는 반면에 영혼은 그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이 오히려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은 더 또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성인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바늘로 막 살을 이렇게 찔러 보거든요. 근데 그분은 잘 참으셔가지고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을. 그러니까 아마 그 누구였을까요? 아마 CNI 카타리나 성녀였던 것 같은데, 성녀라고 그러는데 너무 기도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공방까지는 기도를 집중하면 감각이 엄청 살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영혼에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것들과 이제 멀어져야 하기 때문에 점점점 감각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들 말로는 이 경우 영혼이 자기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거나 혹은 자기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만 이거 아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나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항에 보면 내가 이미 일러둔 바와 같이 이 궁성 안에 살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감각이나 능력들이 이 성을 떠나서 몇 날이고 몇 해고 행복을 등진 다른 족속과 함께 살고 있다가 떠난 지 오래된 후에 비로소 자기의 불행을 깨닫고 다시금 그 성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건데 내가 이 성을 잠시 떠나 있었어요. 떠나 있었다가 다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야지 라고 이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느님께 나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할 용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몹쓸 짓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또 아주 반역자가 되어서 성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슬렁어슬렁 되는 거죠. 죄 짓고 나서 고해소 앞에서 오늘 고해를 볼까 말까, 그러나 이렇게 이런 어슬렁어슬렁하는 이런 상태인 거죠. 막 죄를 짓고 와서 남편이 죄 짓고 와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어슬렁어슬렁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 아내는 마음이 넓으니까 말해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궁 안에 계시는 임금님이 그들의 착한 뜻을 보시고는 어여삐 여기시는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서 당신께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래서 좀 그냥 들어와라 라고 하는 목소리를 여기서는 부드럽기 짝이 없는 휘파람으로 옛날에 이렇게 많이 사람을 불렀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큰일 나죠. 아내를 휘파람으로 이렇게 불렀다가는 이제 혼나는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튼 부드럽기 짝이 없는 휘파람 소리가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당신께 오라는 이 목소리 때문에 이제 세상 것을 이제 더 끊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라. 이제 더 가엾이 헤매지 말라 하는 소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빠져있던 바깥 사물을 깨끗이 버리고 마침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빙고라고 하는 빙고 맞나요? 그 노란 손수건 감옥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가 아내에게 나를 받아들일 거면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놓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버스로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겠다 이런 편지를 썼죠. 근데 이제 가까이 오는데 나무가 온통 한 장의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노란 손수건으로 그냥 나무가 그냥 가득히 이렇게 장식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고 이제 아내에게로 이렇게 뛰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만큼 이전에 살던 삶에서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가기 위한 건데, 그러는 동안에 이 세상 것들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맛을 잃게 된다는 거죠. 3번 사망해 보면, 사실 하느님을 자기 안에서 찾기 위해서는 저 은혜가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여기저기서 하느님을 찾던 끝에 드디어 자신 안에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성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상상력으로 내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근거할 만큼 훌륭한 묵상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셔 라고 머리로 그렇게 묵상해서 깨닫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서 하느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들어가는 것은 귀로 들리는 거지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틀림없이 느껴져서, 하느님의 부르심이 느껴져서 저절로 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내가 머리로 하느님이 계셔, 하느님이 계셔, 하느님이 계셔. 근데 이 사궁방에서는 이미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의 부르심, 그러니까 머리로 더 이상 이제 그 확신을 채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느껴지는 것은 마음속 깊이 스며 있는 잔잔한 고요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디에 있어요? 고요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고요함 안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어디선가 나는 이것이 흡사, 고슴도치나 거북이 제 몸 안으로 움츠려들 때와 같다고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고슴도치가 이렇게 탁 흔들면 훅 이렇게 줄어들죠. 그 다음에 거북이도 이제 껍데기 안으로 쑥 들어가죠. 그렇게 표현하신 분은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은 그러고 싶을 때에 움츠려들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물론 이제 여기서는 거둠의 기도라고 하는데, 아빌라이델에서는 좀 이게 분리가 돼요. 거둠의 기도를 하다가 그 고요 안에서 사궁방에서의 기도, 그게 뭔지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하느님 현존의 그냥 맛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게 그냥 막 솟구치는 그것을 경험하는 기도의 단계에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거둠의 기도는 그것을 위한 준비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궁방에서 꼭 그게 하느님의 현존의 맛을 느끼는 게 거둠의 기도가 아니라, 거둠의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느님의 현존의 맛을 느끼는 단계까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궁방에서 어쨌거나 하는 기도는 이렇게 세상 것으로부터 거두어져서 하느님께로부터 집중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걸을 때 하느님이 항상 계신 것을 알았죠. 항상 같이 걸은 거죠. 이제 같이 그 현존을 이제 즐기면서 걸은 거죠. 그럴 때는 하느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죠. 그런 현존 자체가 뜻이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가 있는 데서는 이상한 인터넷을 할 수가, 이거 참 비유가 안 맞는 거지만 하도 쓰다 보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때 죄를 지은 아담은 어떻게 해요? 숨죠. 그러니까 죄를 나중에 가다 보면 절대 짓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이 단계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느님이 두려운데 하느님의 현존을 즐길 수 있는 그 동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내리시는 사람들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그냥 이 세상 모든 맛을 버린 사람들,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행복, 내가 추구하는 행복, 먹는 거, 뭐, 결혼하는 거, 뭐, 자는 거, 뭐, 이런 데서 오는 모든 행복을 포기한 사람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맛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거두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려고 끊임없이 고요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 사항 보면 그 채비란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써 어느 책에서 말하듯이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려고 애쓰지 말고 머리로 이제 추리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저는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매일 묵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머리로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의 삼궁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사궁방에서 그 정말 그 고요함 가운데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하느님 현존의 그 지극히 행복한 맛을 못 느껴봤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머리로 하는 것을 생각하려 애쓰지 말고 주께서 자기 영혼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만 정신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대로만 행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이제 그 영화 그 무슨 그 로봇 나오는 건데 그 로봇 권투하는 영화인데 그 로봇가 이제 다 귀도 먹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이제 이놈이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눈은 보여요. 눈은 보이는데 이제 귀가 먹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코치가 직접 자기가 몸으로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그거 보고 따라서 하면서 이제 왕을 이기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 리얼 스틸이라고 리얼 스틸. 거기서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고 이렇게 행위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보는 거야 내 안에서.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거의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인 거죠. 그런 거죠. 네. 즉 사랑이 눈을 떴을 때 생각하는 힘은 그친다는 그 말씀을 보아도 이것이 이제 또렷한 것이다. 내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뭐 관상이죠. 관상은 생각을 거두어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건 이제 묵상기도인 거죠. 이제 묵상기도에서 관상으로 내려갈 때 생각을 거두는 건데, 첫째는 생각을 적게 하고 애를 덜 쓸수록 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마치 아쉬운 가난뱅이처럼 위대하고 부유하신 임금님 앞에서 비는 일로서 일단 빌고는 눈을 내리뜬 채 겸손되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는 바를 어떠한 길로 들어주시는지 몰라도 들어주시는 것만은 분명하다면 그때 우리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막 뭐 하세요, 뭐 계속 말을 막 애기가 부모님한테 막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한번 들으면 알잖아요. 그쵸? 부모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자꾸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들어달라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이게 부모님한테 그 태도에 대해서 부모님이 혼내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임금에게 한번 이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말하면 오히려 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묵이 더 큰 일을 한다. 하느님 앞에서는. 그런 이유로 침묵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두 다 맛스럽고 잔잔한 만큼 무슨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해치는 것입니다. 괴롭다는 말은 무엇이든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는 억지로서 말하자면 호흡을 멈추는 괴로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을 만나서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머리를 막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서 무언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노력이고 그 노력은 뭐냐면 고달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인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둘이 만나 처음에 이제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소개팅.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면 처음에 어색할 때는 서로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죠. 그렇죠?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다음 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정말 재미없는데 그래도 웃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 어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단계는 낮은 단계라는 거죠. 이제 결혼해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굳이 내가 이 함께 있는 시간을 어색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괴로움을 왜 느끼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리라는 그 노력 자체가 도리어 생각을 일깨워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 내가 볼 때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직은 이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분은 이 사공방에 오면 저절로 그냥 끊긴다는 거예요. 큰 노력 없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무슨 바깥에 있는 무슨 머리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끊어야지 그것도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도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4번은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우리가 당신 영광만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이익 그리고 스스로의 낙이나 취미를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은 나의 이익이지 이익을 위함이지 거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이기적이라는 거죠. 생각은 이기적이라는 거죠.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한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고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는 거를 조금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인지해 주는 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막 아내가 막 밥 차리는데 여보 숟갈 좀 놔주세요 그러는데 막 스포츠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쵸? 나를 알아주는 게 그러게 여보 그러면 바로 그러면서 TV 딱 끄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영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자기 속에 생각에 빠져 있는 거는 다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생각이라는 거죠. 5번 보면 그리고 제가 혹시 말이 느리면 이 유튜브에서 좀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1.25배, 1.5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돌려서 들으시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넷째까지밖에 없나 봐요. 다시 말해서 억지를 쓰거나 수선을 피움이 없이 이성의 추리를 멈추는 것.
그래서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7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를 쓰거나 수선을 피움이 없이 이성의 추리를 멈추는 것, 그러나 이성 자체를 묶어놓거나 생각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생각은 인간 자신이 하느님 앞에 있다는 것과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깨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성이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잊지 않음. 요거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하느님, 그것만 하고 다른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 마음은 사랑겨운 몇 마디 말 외에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는 채 마냥 즐겁게 내버려 두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사랑겨운 몇 마디, 그래서 여기 조금 알 것 같아요. 요거가 이제 약간 향심기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막 어색해서 이렇게 서로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손잡고 그냥 두루누워서 하늘 보면서 그러면서 있어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현존을 느끼는 거, 그렇게 마냥 즐겁게, 그래서 애인을 하다가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애인 이름을 삼룡씨 이렇게 부르면, 왜 삼순씨, 이 정도만 하는 거죠. 그래, 여기, 그래서 그런 말 자체가 또 큰 어떤 의미를 지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을 반복하는 거,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 말이 복잡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래 나 맞아 라고 하면서 키스 한번 해준다는 거죠. 제 기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슴 뜨끔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럴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받을 그런 행복감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신다는 거죠. 더욱 거기에 머물라고. 그래서 8항 보면 거둠의 기도를 지금까지 먼저 말한 이유는 그것은 하느님을 맛보는 기도보다 훨씬 못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공방에서는 이 기도는 삼공방 끄트머리에서 하는 건데, 그 사공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많아져서 그럴 때 이제 하느님의 어떤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정말 첫 키스와 같은 그런 행복감이 잠깐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감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스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나중에 여러 번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정도가 되면 사공방이라 이제 그런 거죠. 대부분이 난 아니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빌라이델에서는 보통 영성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사공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아닌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인식이 뚝 그치려 깨치려 해도 깨치지 못하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의지만은 하느님 안에 굳게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소란스러운 오성에 몹시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분심이 사실 들기는 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딴 세상 것이고, 나는 하느님의 현존에만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거는, 그래서 그냥 다른 생각은 안 들고 오직 감사한 마음만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의지. 하느님의 현존을 잊지 않기 위한 의지는 분명히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런 의지까지도 하느님한테 바쳐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정말 하늘에 둘이 손잡고 별 보다가
첫 키스를 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해준 거죠. 그런 거를 느꼈다 라고 하면 마음이 이제는 정말 이 사람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야지 라고 하듯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의 어떤 팽창 또는 확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를테면 솟는 생수가 흐를 때가 없다가 물바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치 수량도 더 많은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첫 키스를 해주시는 이유는 당신을 더 많이 마음을 넓혀서 더 완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어떠한 이끄심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과 그 맛은 그전처럼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 속박을 느끼지 않고 도리어 거침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 이제 이 여인이 나에게 키스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볼 거 없는 거죠. 다른 여자들은 볼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정말 비유가 이 모양일까요? 그런데 아무튼 뭐 사랑이니까 그것도 그쵸? 그렇게 하느님의 맛을 보면 세상 것으로부터는 이제 세상 맛으로부터는 더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세상에서 막 이게 즐겁다, 뭐 명예가 즐겁다, 돈이 즐겁다, 뭐가 즐겁다. 아유 그게 뭐요? 도대체 이제 바람 피는 것 같은 거 왠지 하느님의 그 사랑에 그 맛을 알면 알수록 이제 세상 것으로부터 더 이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 같으면 건강을 해칠까봐 꺼려하던 고행도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건강 때문에 이거는 좀 못하지 않을까, 이제는 뭐다 죽으면 어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 행복감이 나를 그분에게 더 투신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용기를 내어 지독한 고행이라도 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없어요. 없는 거죠.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때로는 그런 고행을 애타게 바라기까지 합니다. 왜?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에 내가 너무 보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좀 있어서 나의 사랑도 좀 증명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의 비참을 더욱 느끼게 되고 이미 하느님의 맛을 느껴본 다음인지라 온 세상이 초계같이 맛이 없게 느껴지고 그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세상 것을 멀리 하노라면 자기를 지배하는 힘도 더욱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배하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로부터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육신 마귀가 세상에 끌리는 거잖아요. 돈에 끌리고 육체에 끌리고 교만에 끌리고 세상 명예에 끌리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내 자신이 하느님의 맛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것들은 컨트롤하기가 매우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하느님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제 더 큰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더 세상을 끊게 되니까. 세상의 맛을. 그래서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제 아무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해도 영혼은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하느님이 이렇게 다 주신다고 해서 그게 이제 거침없는 자유가 세상 즐거움을 끊어라가 아니라 끊어라, 그런 뜻으로 주시는 건데 그런 것을 끊지 않고 오히려 그 교만해져서 이제 이것도 즐겨도 되겠지라고 해서 죄에 빠지면 끝장이라는 거죠. 죄에 빠지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거스르는 기회를 피하는데 온 정신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죄를 피하는데 온 정신을 쓰라. 이건 뭐 일공방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건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져서 다치는 그 타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사군공박강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뭐 대죄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정신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죄 안 지려고 점점 위로 갈수록 극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은 아직 다 크지 못하고 다만 젖을 빨기 시작한 아기와 같은데 어머니의 젖가슴을 떠난다면 죽음밖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어이 겁나. 내가 죄지을 기회를 끊으라고 신신당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악마는 이렇게 이제 높은 단계에 올라온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만 보기만 해도 열받아서 그 사람을 거꾸로 틀으려고 발광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쓰죠. 그래서 뭐 마귀들이 이제 신부님들에 더 많이 몰려든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신부님이 다른 사람은 한 명이 잘못하면 가족들이 좀 삐뚤어질 수 있겠죠. 부모가 잘못하면. 근데 신부님이 잘못을 하게 되면 진짜 수백 수천 명이 정말 어긋나게 될 수도 있고 주교님은 더한 거고. 그래서 정말 사제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 한 명만 이렇게 해서 마귀가 뭐 그렇게 아직 영성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뭐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마귀의 공격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크게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11랑 12항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고행을 함으로써 얻는 어떤 뭐 쾌감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한 8시간 동안 막 어떤 왠지 탈원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러면서 이제 건강도 막 해치게 되고 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것을 고상하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오는 이 행복감은 짧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는 단계, 그리고 그것으로 그리고 건강이 해쳐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런 기도 안에서 막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8시간이나 뭐 이렇게 기도를 쭉 해도 되는 어떤 수도자들이 잘못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육체가 허약해지는 것은 아닌 거죠. 13항 보면 이런 상태가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경우라면 비록 심신이 쇠약해졌다 해도 영혼만은 그렇지 않고 심신은 쇠약해질 수는 있어도 영혼은 또렷하다는 의식이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게, 그래서 멍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어서 또렷한 상태. 예수님께서 바리사 율법학자가 와도 또렷하게 이 사람들을 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도리어 자신이 바로 하느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그것을 잊은 상태로 하는 이런, 그래서 하느님의 여기서 이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하느님의 현존과 그 현존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하느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현존가, 그게 이제 기도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하느님 안 계신 것처럼 막 행동했다고 말했다가 이제 들어와서는 기도 안에서는 하느님 내 안에 계시군요. 그러면 하느님이 웃기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공방에서는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도 하느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느님과 함께 걷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더욱 깊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게 이어져야만 사공방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사람과는 반대로 14항은 머리나 상상력이 너무 약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면 곧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것이 곧 하느님의 현존인지 알고, 그런 분들이 또 성당에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신부님 참 잘생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맞아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 상상을 그게 곧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느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이 함께 현존하고 있으면 마치 이제 애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을 함께 누워서 보는 것처럼 하느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건 뭐 하느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그 확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면 다 내 상상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믿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영혼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영혼이. 뿐만 아니라 여기는 자연과 초자연이 자리를 같이 하는 만큼 악마가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여기가 이제 묵상기도에서 관상기도로 가느냐의 정말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많이 들끓으면서 죄를 짓게도 만들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면서 생활하게도 만들고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혹이 많은 우리 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공방을 이제 넘어서야만 우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 궁방에 간 만큼만, 영성이 진보한 만큼만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나 뭐 아빌라에 데려사는 7궁방까지 갔으니까 그만한 하느님 나라의 대접을 받을 것이고, 뭐 대죄졌다가 고해성사 받다, 대죄졌다 고해성사 했다가 하는 이 7궁방에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대접을 받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정말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재벌로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사공방을 통과하는 방법은 바로 거둠의 기도다. 거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를 신경 쓰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 정신을 거두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손잡고 있는 그 애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려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거두는 거죠. 그것이 기도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영성 일기라는 뭐 이런 걸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1시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때는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살았나? 잊고 살았네? 이런 걸 써보면 이제 점점 다음날은 점점점 그 현존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